됐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0장 16절로부터 23절에서는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나 적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아주 잔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한 것, 그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욥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비슷한 그런 조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 그것은 마치 생명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17절에서는 욥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즉 밤과 낮으로 멈추지 않고 고통이 그를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욥의 옷을 떨쳐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의 옷깃처럼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의 원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재앙, 환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날 혹은 나쁜 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욥의 옷을 떨쳐 버리셨고 또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9절에 구체화시키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재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높은 곳에 있던 영광 속에 있었던 그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 그를 진흙 가운데로 던져버리셔서 욥을 티끌과 재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티끌이나 재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욥기 2장 8절이나 또 이제 우리가 27장 16절 그리고 나중에 42장 6절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성공, 실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던 욥을 이제 진흙 가운데로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불명예스럽게 만드셨다. 그래서 욥의 불명예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데 20절에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서 욥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어떤 불명예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쉽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해부터 하나님께 자신들의 자유와 석방에 대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70여 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포로 초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했으니 다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대답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기도와 간구가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심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게 되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잔인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를 보시고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내게 더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의 때까지는 우리가 묵묵히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물을 위해서 정해진 그런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해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탄원, 이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고, 또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